제 개인적인 얘기를 드려서 조금 죄송합니다만은 저는 최근 몇 년간 비상식의 고통을 당해왔습니다. 국내적으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슈라든가 이런 정치 행태를 보면서 여야 할 것 없이 정말 비상식이다. 괴로웠고, 국제적으로는 코로나의 논리죠. 무증상 확진이라든가 이런 살면서 보도 듣도 못한 그런 비상식적인 얘기, 돌파 감염이라든가 스트레스 변이라든가 이거는 의사 선생님들도 평생 못 들어본 그런 용어들이 나오고, 뭐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백신을 맞아야 된다든가 이런 식의 비논리에 의해서 그걸 보면서 그 홍수에 아주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땅에 살면서 뭐 조금 소원이 생겼다고 한다면은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나 또 우리 종교적으로도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인류는 어차피 각기 다른 인격들이 모여서 하나를 이루어 사는 집단이고, 그런 다른 인격들이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는 상식이란 게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정상적인 이성을 가지고 사고했을 때 그것이 상식으로 받아들여지고 그 상식이 지배하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 그게 저의 어떤 바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본문은 제가 볼 때는 완전한 상식이에요. 등불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그 등불을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둘 사람이 어디 있겠냐,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이건 뭐 너무 당연한 상식 아닙니까? 이거 누구나 다 등경 위에 두려고 가져오는 거 아니냐. 그야말로 누구나가 인정할 만한 상식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칙이고 과학이죠. 불 켜고 공부하려고 등불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나는 그냥 그릇 아래 덮어놓을래요. 뭐 침대 밑에다 둘래요. 그런 사람이 있겠지만 그거는 예외고,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상식이 아니고 과학은 아닐 것입니다. 제가 평소에 항상 이의를 제기하는 것도 그런 것들입니다. 진화론이란 게 과학입니까? 그런데 그게 상식이고 법칙이고 진리고 과학인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학이 그러하고 의학이 그러하고 건강 상식이 그러하고 종교와 교육이 또 그런 것입니다. 합리적인 것 같은데 알고 보면은 전혀 비합니다, 이겁니다. 우리가 흔히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진리를 알고 진리를 구가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완전 상식, 완전 진리라는 거는 이 세상에 없다고 봅니다. 진리는 성경에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그런 말씀이, 이게 종교적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합리요, 이성이요, 진리요, 그리고 상식이 되는 것입니다. 유토피아를 이루자고요? 좋아요.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 말고는 유토피아를 이룰 길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비단 기독교만을 위한 논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 안에서만 통할 수 있는 논리라는 것은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종교적인 얘기지. 그래서 저는 기독교에서 시작하는 진리의 혁명, 진리가 뭐고 상식이 뭔지를 밝혀줄 수 있는 기독교만이 온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독교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너무나 완전한 상식을 들어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지만은 우리가 읽을 때 그렇게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등불을 가져오는 사람이 말 아래나 평상 아래는 두지 않는다. 우리는요,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는 것을 생각조차 안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등불을 가져다가 말 아래라는 건 이제 그릇 아래 덮어두는 거죠. 평상 아래라는 건 우리식으로 침대 아래 두는 건데,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 말은 예수님 말씀이 이거예요.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둘 때부터 생각을 해보라는 그런 이야기죠.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는 것은 뭡니까? 등불입니까? 아니죠. 그건 등이에요. 등불과 등은 다른 겁니다. 말 아래나 평상 아래라는 거는 등을 보관하는 데죠. 그래서 이렇게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있는 등은 이건 꺼져 있는 등이지 켜져 있을 때는 거기에 갖다 놓지 않습니다. 켜져 있는 등불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나 둘 사람은 없다. 그게 상식이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있는 등은 뭐예요? 그건 등은 등이지만 그거는 죽어있는 등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려고 하냐면 우리 지난달락에 이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신데 마가복음 4장에서 겉밭과 속밭을 말씀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같은 맥락이에요. 말 아래나 평상 아래라는 것은 겉밭이죠. 인간의 육체를 말하는 거고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있는 등은 뭘 말하는 거냐? 등은 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등은 불이 켜지지 않은 죽은 등, 죽은 영을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등이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있다는 것은 그때는 불을 켤 수가 없어요. 육체 안에 영이 있지만은 말 아래에 있다든지 평상 아래에 있다는 것은 이거는 그 등이 육체의 지배하에 있다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육체 우선이다. 말 우선, 평상 우선 상태이기 때문에 그 등을 켤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을 켜려면은 그걸 꺼내가지고 등경 위에 끌어올려야 돼요. 끌어올려 놓고도 등불이 스스로 불을 붙이는 건 아니거든요. 누군가가 붙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점화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등에 불을 켤 수 있는 유일한 건 사람이다. 육체 아래에 있는 영이 등경에 올라가서 빛을 발할 수 있게 하는 데는 반드시 조건이 있다. 성령이 붙여줘야 된다 이겁니다. 성령 역사 없이는 불가능하다. 내 영이 아무리 초월적인 존재라 하더라도 등이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있으면은 그건 불을 켤 수가 없는 것처럼 육신 속에 들어있는 영은 스스로는 불을 밝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그때서야 비로소 불을 밝힐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21절에서 등이 아직은 등경 위에 있는 상태는 아닌 거죠. 21절은 지금 불이 켜있지 않다 이 얘기입니다. 22절에 가야지만 점화가 되는 것입니다. 아직 등불을 켜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은 뭐냐? 캄캄한 흑암이다. 등이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있을 때는 완전한 흑암이다.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래서 그릇을 덮어놨기 때문에 그냥 오직 더듬을 수 있는 상태예요. 깜깜하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사람들이요, 성령 없이도 인간을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불가능해요. 우리가 눈에 보이니까 육신이라도 잘 알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까? 아니요. 인간의 영을 몰라가지고는 육신도 모릅니다. 이 영을 보이게 형상화한 게 이 신경이라는 건데, 그렇죠? 이 영이란 거가 이제 신경으로 하나님께서 육체화 해놓은 거거든요. 이 신경을 의학이 압니까? 신경, 뭐 외과, 신경의학과가 있지만은 몰라요. 뇌졸중 걸려보세요. 그러면은 손가락 마사지하고 발가락 마사지하고 말초신경 마사지하는 것 뿐이지 중추신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등을 말 아래에 엎어놓으니까 캄캄하니까 말이죠. 그 말 자체도 모른다 이거예요. 그릇을 덮어버리면은 그 그릇도 몰라요. 이게 아예 분간이 안 된다 이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물리적 인간관을 가지고 의학이 그런 거죠. 그런 식으로 학문을 발전시켜가지고 인간을 꽤 아는 것처럼 하지만은 결국엔 인간 모릅니다. 발달했다는 그 뇌과학 같은 것도 마치 뇌가 무슨 초능력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억지를 부려요. 전혀 아니거든요. 영을 몰라가지고는 성령이 없어가지고는 절대로 인간의 육체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다른 사람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 안다는 게 뭐라는 겁니까?
얼굴 보고 합니까? 얼굴 보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저도 뭐 사람들이 저한테 가끔씩 만나면은 목사님 얼굴이 안 좋으세요. 뭐 건강이 안 좋아 보이세요. 그러는데 맞추는 적을 한 번도 못 봤어요. 난 지금 아주 건강한데 자꾸 얼굴이 안 좋대요. 또 어떤 날은 굉장히 몸이 안 좋은데 또 그날은 아무 말도 없어요. 또 길 가다 만나면 아유 목사님 오랜만입니다. 왜 이렇게 늙으셨습니까? 자기는 아주 얼굴이 썩었는데 날 보면서 또 늙었다는데 아니요 나 마음이 밝고 명랑한데 모르고 자꾸 하는 얘기를 그렇게 많은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보고 모릅니다. 사람을 안다는 거는 외모 보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속의 심령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알지도 못하면서 이 사람이 어떠니 저떠니 그런 말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요 전부 다 자기 나름대로 짐작을 해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투시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여러분들이 받지 않으신 한은 다른 사람 모릅니다. 분명히 그럴 거예요. 아니요, 분명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누구를 보면서 저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났고 저 사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고 그거 보이세요? 그거 안 보이시면은 다른 사람 안다고 할 게 전혀 없다 이겁니다.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심령을 볼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베드로처럼 잠깐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일시적으로 누구를 볼 수 있을 수는 있지만은 그 외에는 불가능하다 이겁니다. 이렇게 남만 모르느냐? 사람이 자기 자신도 모릅니다. 나 자신을 아는 것도요. 성령이 역사하시기 전까지는 몰라요. 무슨 심리학자들이 나와가지고 사람에 대해서 꽤 알 수 있는 것처럼 뭐 스토리를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뭐 소설 쓰려면은 뭐 얼마든지 쓰고 또 귀가 얇으니까 뭐 수긍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모릅니다. 어느 누구도 성령의 역사 없이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몰라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내가 알지 못했던 내 속을 어떻게 알게 하느냐? 성령이 내 속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거부터 여러분들이 정립을 하셔야 되는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내 심령을 보이게 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본성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전에는 똑똑하고 밝고 명랑하고 자기 앞가림 잘하고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그 사람이 한 마음 한구석에 가지고 있던 캐비넷이 열려요. 그게 끄집어 나오면서 그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터져 나옵니다. 자기가 인생을 지탱하기 위해서 누르고 있었던 한켠에 그저 숨겨두고 있었던 그런 것들이 성령이 역사하시면 튀어나와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감당이 안 되니까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립니다. 그건 여자건 남자건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런 일들이 성령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보통 땐 생글생글 웃고 그런 사람인데 속이 좋은 사람 같은데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자기 속에 있는 그 좀 무서운 것들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성령이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니까 그 사람 속에 있던 마귀가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나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를 하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깨트리셔서 구원시키려고 하시면은 내 본성을 먼저 알게 하세요. 내 본성을 알게 하시는데 이런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아무렇지도 않던 사람이 갑자기 나에게 시비를 걸어오는 거예요. 지금 모든 게 다 좋았는데 갑자기 나한테 시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때 여러분들이 내 심령을 고민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때 마귀한테 져가지고 저 사람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요 지금 상황 파악 자체가 안 된 것입니다. 제가 보면은 분명히 저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본인은 지금 영 딴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가 나쁘고 누가 이상하고 악당이고 자기 심령에만 관심을 가지십시오. 멀쩡하던 일에 자꾸 문제가 생기고 안 그러던 사람이 나에게 이상하게 대하고 이건요 하나님께서 내 심령의 역사를 시작하신 거예요. 남들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여러분들 삶에 고난이 다가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은 고난도 없어요.
예수 믿으면 고난이 있는 거지 고난이 사라진다고 하는 거는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마귀도 함께 발동을 해요. 여러분이 가만 계시면 아무 문제도 없는데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려고 한다든가 기도하려고 한다든가 어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변화를 일으키려는 마음이 생기면은 그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고난이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귀신 내쫓으실 때도 귀신이 그냥 나가나요? 소리를 지르고 경련을 일으키면서 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염려하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이상한 짓을 해요. 이상한 말을 해요. 멀쩡하던 아이가 이상한 행동을 해요. 멀쩡한 남편이 이상한 말을 해요. 뭐 너 교회 나가지 마라 막 이러고 뭐 나랑 같이 뭐 딴 데 가자 그러고 이상한 행동을 갑자기 한다고요. 그때 마귀한테 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차분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소리 질러서 나가는 게 아닙니다. 차분해야 돼요. 가만히만 있으면은 마귀는 자기가 알아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구약을 보시면은 이방인들이 고난 당하나요? 이방인들은 잘 살아요. 이스라엘만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왜 욥이 고난을 당합니까? 욥의 친구들은 다 멀쩡하게 잘 지내는데 하나님께서 욥의 심령을 간섭하신다 이 얘기입니다. 그걸 보이도록 정립하신 게 욥기예요. 거기서 만약 욥이 마귀에게 져가지고 하나님 욕하고 뭐 친구들이랑 동조하고 이랬으면은 뭐 큰일 나는 거죠.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마귀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성령이 간섭 안 하셔서 그냥 고난 없이 그냥 사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성령이 역사하셔서 고난이 있더라도 깨지고 힘들고 생각하고 그러다가 천국을 가시겠습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가 중요하다면 여기만이 내가 좋아야 한다고 한다면은 애초에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그건 확실해요. 그래서 본문의 22절이 조금 수수께끼 같은 말씀이죠.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은 감추인 것도 없다 이 얘기예요. 왜? 모르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런 것들이 드러나서 아는 거지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요 내 속에 뭐가 있는지 사람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시면 내가 몰랐던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명확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떤 동영상을 보니까 사람이 걸음을 바로 걷지 못해가지고 병이 많이 생긴대요. 그래서 어떤 40대 여자분을 가지고 이렇게 뭐 실험 비슷한 걸 하는데 이분이 뭐 어깨도 좀 굽었고 뭐 목도 좀 약간 거북목이고 뭐 걸음도 팔자로 고 그래요. 그런데 뭐 여기저기가 아프다는 거예요. 근데 이 걸음 교정하는 분이 왜 그런가를 정확하게 짚어주면서 이렇게 바꿔보라고 조금 아주 뭐 작은 부분을 이렇게 교정을 해주는데 그걸 만져주는데 그 40대 여자분이 자지러지는 거예요. 평소 때는 아프지 않았는데 그거 조금을 움직여주니까 바꿔주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조금 바꾸는 게 그렇게 어려운 노력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40밖에 안 되는데도 자기 몸을 자기가 마음대로 못 쓰게 된 겁니다. 의외로 뭐 걸어 다니니까 나 걷지 했는데 아니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못 하더라고요. 그 오래된 몸을 바꾸려다 보니까 굉장한 고통이 따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할까 말까 고민을 하는 장면이에요. 이거 운동을 계속 하려고 하면은 너무 몸이 아프니까. 그러나 운동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몸에 숨은 병이 있는데 그거를 고칠 수가 없어요. 또 운동을 시작하지 않으면 숨은 병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가 고생하기 싫다. 그럼 운동 안 하면 돼요. 그러나 고통스럽다고 해가지고 안 합니까? 안 하면은 나중에 아픈 거예요. 그냥 두면은 두드러지지 않으니까 지금 당장 좋죠. 그러나 그게 내 안에 없어요? 없는 게 아니라 5년, 10년 지나고 나면 그게 다 드러난다 이겁니다. 숨은 병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없어 보이지만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마귀가 있는 것 같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까? 분명히 없는 것 같죠? 있다니까요.
숨은 병이 드러나야 되는 건데, 그래야 치료가 되는 건데, 그런 것처럼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하고 간섭을 하시면은 그때 고난이 나타나요. 마귀가 역사를 합니다. 지금 내가 뭐 천국 가는 거는 난 관심 없어. 아직은 그건 아닌 것 같아. 그건 지금 싫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영적 신앙생활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아니, 하지 마세요. 지금만이 중요하거든. 그거 하면 안 됩니다. 그런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육을 위해 살 거냐, 영을 위해 살 거냐, 천국을 위해 살 거냐, 이 땅을 위해 살 거냐, 신앙으로 살 거냐, 종교생활 하는데 그칠 거냐를 선택을 해야 돼요. 이게 괜히 양다리 걸쳐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내가 뭐 무릎에 문제가 있든 허리에 문제가 있든 뭐 당장 편하고 싶다. 그러면 운동을 안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나 안 한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걸 고쳐야겠다, 건강하게 살고 싶다 그러면 그 운동을 당장 고통스럽지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만이라고 한다면 하면 안 돼요. 그러나 내 삶이 지금만이 아니라고 한다면 생각을 달리 해야 된다 이겁니다. 어느 쪽을 택할지는 자기 자유예요. 육을 택할 거냐, 영을 택할 거냐, 종교 생활을 할 거냐, 신앙을 할 거냐, 자기가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주님께서는 너희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그렇죠? 네가 만약에 육적인 데 관심 있다. 아니면 종교적인 데 관심 있다. 그런 사람은 자꾸 육적이고 종교적으로만 예민한 사람이 됩니다. 다른 사람은 거기에 보이지도 않는데 본인만 점점 육적이 되고 본인만 점점 종교적으로 예민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 헤아리는 대로 그쪽으로 더 받게 되는 겁니다. 제가 전에 교회에서 사역할 때 뭐 교인 명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쭉 이렇게 보면서 그분들 이렇게 상태를 체크라고 그러는데 뭐 나오는 분들 나오는 거죠. 그런데 명부를 보다 보니까 안 나오는 분들이 전혀 모르겠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몇 사람을 정해가지고 전화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어떻게 지내시나 했는데 뭐 대부분 안 나오는 데는 뭐 안 나오시는 거죠, 그냥. 그런데 어떤 분이 전화를 하자마자 펑펑 울면서 목사님, 저희 집이 사업이 망해가지고 지금 경기도 어디로 갔는데 그래가지고 몇 년 동안 지금 교회를 못 나가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전화를 모르는 분이에요, 저랑 아예. 목사님이 전화 주신 거 보니까 마치 하나님이 저를 찾아주신 것 같아서 제가 너무 기쁩니다. 그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때 제가 뭘 생각했냐면 이거는 하나님이 나한테 알려주신 거다. 내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목회를 해야 되겠구나. 교회에서 뭐 권사회 안 나왔다고 그거 가지고 싸우고 저 사람 권사하면 안 돼요. 뭐 이런 기준이나 세우고 저 사람이 집사람 말이 됩니까? 이런 종교생활 그 장난하는 사람 그건 사람으로도 안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만지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 속에 있지만은 하나님이 전화한 것 같은 마음으로 그걸 받는 그 심령, 그게 진짜지. 무슨 종교적으로만 예민해져가지고 내가 뭐 교회 나오고 뭐하고 하니까 나는 뭐가 된 것처럼 엉터리다 이겁니다. 그렇게 자기를 헤아리기 시작하면은 자기도 노예가 되는 거예요. 아, 교회 가기 싫은데 그래 남들 생각해서 가야 되겠다. 내가 안 가면 또 뭐 김집사가 나 뭐라 그러겠지. 예수님이랑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느 쪽으로 관심을 갖고 사느냐, 이거는 예민해져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기가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그쪽으로 점점 더 풍성해집니다. 아유, 나는 상관없어요. 나는 돈만 벌고 부자 되면 돼요. 그러면은 그쪽으로만 관심을 가지면 됩니다. 요새 정말 세상이 물질 만능 세상이 돼가지고 내가 돈만 벌고 성공하고 그저 가족들한테 잘하고 사회적으로 뭐 하고 그러면 마치 모든 것이 정당화되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여러분들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가치관이요, 여러분 자녀의 가치관이에요. 자녀들이 여러분과 똑같은 가치관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육과 물질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총명하기 때문에 기가 막히게 부모를 따라갑니다. 틀림없이 그쪽으로 예민한 자녀로 크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틀림없이 부유해질 것입니다. 재벌이 될 수도 있어요. 뭐 넥슨인가요? 그 아이들
그 게임 만들어가지고 뭐 엄청나게 큰 회사가 됐잖아요. 일본에도 상장을 하고. 그분이 엄청나게 성공을 해가지고 굉장히 뭐 아주 게임 업계, 우리나라 산업계 대단한 인물이다 치켜 세웠는데 그럴 수 있어요. 이 세상을 놓고 보면은. 그런데 정말 영을 추구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그분 개인적으로 뭐라 그런 건 아닌데 영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다 이거예요. 아이들 게임 해가지고 그거 거기에 막 재밌어가지고 빠져가지고 뭐 그렇게 그런 거 만드는 게 영혼의 관점에서 볼 때 그게 잘하는 거냐? 나는 그거 아예 무익할 뿐만 아니라 그거는 나라면 그걸 안 할 것 같습니다. 어떤 가치관을 가질 것이냐? 이거를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늘 영적으로 관심이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풍성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성경을 봐도 안 보이는 이유가 뭐예요? 영적으로 관심이 별로 없어서 그래요. 영적으로 예민해지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머리가 나쁜 게 아니잖아요. 노력을 덜한 게 아니다 이겁니다. 항상 이 점을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데 관심 없으면서 영적으로 예민해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예민해질 생각이 없으시면은 우리 교회 나오셔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육적으로 예민한 교회를 다니시면은 여러분들 부자 되세요. 육적으로. 이거 우리가 지혜롭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애매하게 양쪽에 양다리 걸치면 몸만 피곤해요. 한쪽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둘은 절대로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육적으로 예민하고 영적으로도 예민해지고 없어요 그런 거. 영적으로 풍성한데 육적으로도 풍성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내가 육적으로 예민해지면은 영적으로는 둔감하게 돼 있어요. 영적으로 예민하려면은 육적으로 둔감해져야 됩니다. 내 몸이 편해가지고는 영적으로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육체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영과 육은 같이 있다고 같이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서로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과 마귀는 같이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과 세상은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은 전 세계에서 제일 크다는 교회의 복음을 저는 영적인 실족이라고 보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라. 그 얘기는 네 영혼이 잘 돼야 된다는 절대적인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걸 초점을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같이 잘 되고 양립을 시켜놨기 때문에 그건 실족이에요. 그건 큰 미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쪽입니까? 한쪽을 빼앗기면은 한쪽이 풍성해져요. 그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둘이 사이좋게 같이 가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쪽이 예민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어느 쪽이 좋으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여러분 무엇을 들으십니까? 여러분 무엇이 들리십니까? 내가 육적이고 종교적인 차원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영적인 설교를 해도요 둔감하더라고요. 아예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제가 설교를 해놓고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보면은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제가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만 골라가지고 하겠다는 거예요. 신기한 겁니다. 내가 관심 있는 대로만 사람이 들리게 돼 있어요. 내가 관심 있는 것만 보이게 돼 있어요. 인간은 그래요. 있는 대로 못 봅니다. 안 보이고 안 들리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본문에 스스로 삼가라. 이거는 스스로의 문제지 제가 뭐 목소리를 높인다고 될 문제도 아닙니다. 영적으로 예민하지 않은 사람은요 영적인 얘기를 다 듣고도 방법론을 다 듣고도 그걸 드문드문 주워 들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전부 바꿔서 조립을 합니다. 전혀 황당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들을 게 있는 자, 이 앞에 단락에서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듣는 거라는 거는 전부가 성령의 역사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계시록에서도 아시아 7교회에게 말씀하시면서 꼭 끝에 하시는 말씀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영적으로 예민해야지만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다. 성령의 역사란 걸 영적으로 들어라. 항상 듣는 거는 성령과 관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를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분 치고 내 심령이 깨졌으면 좋겠다. 이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은 없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내 심령이 깨지려면은 항상 내 심령에 관심이 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 역사에서 내 심령을 깨려고 하시는데 그때 내가 내 심령에 관심이 없으면요. 그걸 깨뜨리실 때 나타나는 건 전부 잘못된 것만 보여요. 저 사람 나쁘고 저 사람 왜 저러고 이해가 안 되네 아주 그냥 막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하루가. 그러니까 그런 안 좋은 것들이 보일 때 나는 내 심령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이 간섭하시는 것을 통해서 나를 봐야 되는 거지 성령의 간섭을 통해서 오히려 마귀를 위해 사는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일이 있으시고 고난이 있고 또 마음 상한 일이 있으셔도 그걸 통해서 내 안의 마귀 그 병을 여러분들이 감지하시고 오히려 그것을 몰아낼 시간입니다. 성령을 의지하시고 항상 바라보시고 거기에 대응하셔서 나는 성령으로 거듭났노라. 우리 모두 점점 더 성령의 역사가 충만히 나타나는 영적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